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여 세우신 성전, 그 성전에는 하나님이 계시기를 원했고, 그리고 백성들은 그 성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하셨던 것,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것이 곧 성전이었습니다. 다윗이 성전을 짓기를 그렇게 원했지만 그는 성전을 건축하지 못했고, 그 아들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을 했는데, 그만큼 여호와의 성전은 깨끗하고 정결하고 거룩한 곳이어야 한다라는 의미를 부여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거룩하게 구별되어져야 하고, 그리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는 처소가 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 성전을 타락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성전에서 거룩하지 못한 행동들을 했고, 심지어 우상들의 사진들을 갖다 붙여놓기도 하며 얼마나 완악한 짓들을 했습니까? 그래서 결과는 하나님께서 그 성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성전을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1절에 보면 주께서 제단 곁에 서서 기둥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고 그것으로 부서져서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성전에서 타락한 행동을 하고 있는 저들의 예배를 하나님은 받기 원치 않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비록 거기가 성전이라고 구별된 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행위를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성전을 무너뜨려서 저들을 덮어 그 안에서 죽도록, 혹여나 거기서 도망쳐 나오는 자가 있다면 칼로 죽인다고 하시면서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고 그 중에서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리라 해서 모두를 죽이시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앞에서도 다른 선지서를 통해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피할 수가 없다.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도 없고 도망칠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 길을 열어줄 때만 가능한데, 홍수 심판 때에도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만 하나님은 구원의 은총을 주셨고 다 진멸하셨잖아요. 소돔 성의 멸망 때에도 롯의 가족들만 하나님이 건져내 주시고 그것도 강권하여 끄집어내 놓으신 거고, 그리고 나머지는 다 불살라 죽어버리는 이런 모습들. 하나님의 심판은 도망할 수도 피할 수도 없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도 마찬가지인데, 어디 가서 2절에 보면 그들이 파고 스올로 들어간다 할지라도 내 손이 거기서도 붙잡아낼 것이고 하늘로 올라가도 그들을 붙잡아낼 것이다. 갈멜산 꼭대기에 숨어도 내가 거기서 찾아내고, 이렇게 어디 나름대로 심판을 피하여 숨어보고 피하여 보려고 해도 하나님이 그 숨은 곳을 찾아가셔서, 피한 곳을 찾아가셔서 붙잡아내서라도 심판을 하신다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방법은 없다. 단 한 가지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한 가지인데 회개하는 것뿐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늘 자기 성찰을 하여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회개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만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서 4절의 말씀에 보시면 원수 앞에 사로잡혀 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칼을 명령하여 죽이게 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내가 그들에게 주목하여 화를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을 해요. 주목하여 화를 내린다라고 하는 것은 집중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의 죄와 그들을 심판하는 데 있어서 벌하시는 데 있어서 화를 내리니까 주목하여, 그러니까 정확하게라는 의미도 있는 거죠. 벌을 내리시겠다는 거예요. 복은 안 주시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화와 복이 나뉘어지는데, 이 말은 주목한다는 말은 정확하게라는 말로서 죄를 범한 사람에게 정확하게 화를 내리고, 그러나 죄를 범치 않고 회개하고 돌아온 자들, 혹여나 하나님을 따르고 진정하게 하나님을 믿는 무리가 있다면 그 사람에겐 또 주목하여 복을 주겠죠. 이게 주목하여 벌을 내린다는, 화를 내린다는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8절에도 보시면 보라, 주 여호와의 눈이
범죄한 나라를 주목하노니 라고 해서 그 범죄한 나라를 정확하게 주목하여 그들을 벌하시는 거예요. 그 지면에서 멸하신다 하잖아요.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해서 야곱의 집은 택한 백성이거든요. 이 택한 백성은 하나님께서 또 정확하게 구별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구별하시는 하나님. 예수께서도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오른편에 서 있는 자와 왼편에 설 자로 구별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양과 염소를 구별하신다고 했습니다. 열 처녀에서도 슬기로운 5 처녀와 미련한 5 처녀가 구별되지요. 이렇게 구별하는 때가 온다는 겁니다. 그 구별의 기준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냐, 그러지 못하냐? 믿음으로 살았냐, 불신으로 살았냐? 감사로 살았냐, 원망으로 살았냐? 궁극적으로는 죄를 돌이켜 회개했냐, 회개하지 않았느냐라는 판단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심판입니다. 근데 그때 심판은 하나님이 정확한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 화를 당할 자는 화를 내리고 복을 받을 자는 복을 주시는 그런 은혜를 베푸시겠다는 거죠. 선과 악의 분명한 구별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심판하시니까 그 심판의 결과는 5절에 보니 애통하게 하신다, 낮아지게 하신다라는 말씀을 해요. 저들이 세상의 쾌락으로 즐기며 세상의 낙에 빠져 있었는데 그것이 그만 끝나고 이제는 슬픔으로 변하고 애통으로 변하게 된다는 것이잖아요. 그러고 낮아진다 그랬어요. 가난한 자들을, 힘없는 자들을 이들은 괴롭히며 살았지 않았습니까? 그랬는데 이제 이들이 낮아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것들이 가지고 있던 힘, 재물의 힘, 권세의 힘, 이와 같은 힘들을 다 하나님이 무너뜨려 버리시겠다는 거죠. 그게 낮아짐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낮아지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뭘 궁극적으로 때가 되면 하나님 앞에 서는 건데, 우리가 6절에 그래서 그러잖아요. 그의 궁전을 하늘에 세우고 그 궁창을 기초를 땅에 두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느니 그 이름은 여호와다 그랬는데, 결국 이렇게 복도 내리고지만 화도 내리시는 이런 주권, 그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 그런 일을 하시는 분, 그분은 바로 여호와신데, 창조주이시면서 그 모든 만물을 섭리하시는 분이 바로 이런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좀 잘 알아야 돼요. 그 하나님의 섭리는 일하심인데,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섭리라는 것은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하시는가, 이게 나 위하여 섭리하시는 거단 말이에요. 자연 만물을 위하여, 내 가정을 위하여, 내 사업을 위하여, 내 교회를 위하여, 이 나라 민족을 위하여 하나님 어떤 일을 하시나, 그 일하심이 섭리란 말이죠. 그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으니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사는 건 매우 소중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7절 이하에는 이제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심판과 더불어서 멸망당하고 심판당하고 화를 당할 자들을 말하면서도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 회복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않는다 해서 구별하여 심판하시고 구별하여 회복시키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9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체질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 체질을 하시는데 모든 만국 중에서 이스라엘 족속을 체질한다요. 그런데 거기 보면 뭐라 그럽니까? 체질을 하시라 함과 같이 하려니와 하면서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만국 백성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고 체질을 하는데, 택함받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체질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만큼 택한 영혼을, 택한 백성을, 택한 민족을 하나님은 보호하시고 지키심을 말씀하는 거죠. 물론 택한 자들 중에도 죽정이 같은 사람이 있다면 체질할 때 날아가겠죠. 여기는 알곡되어 있는,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알곡이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예수께서도 비유도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를 했습니다마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져서 그 말씀으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사람 알곡이지요. 하지만 마귀가 심어 가라지로 살아온 자, 마귀에 따라 살은 자, 마귀의 섭리 속에 산 자, 이거는 가라지 아닙니까? 불살라버린다고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알곡 성도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알곡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것, 순종하며 사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아무리 체질을 해도 아무리 고난과 역경이 와도 한 단을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알곡은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여러분이 거하실 것이고 마지막 심판의 날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심판 때에 앞에도 말한 것처럼 죄를 범하고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은 벌의 자리로 가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산 자들은 이렇게 체질을 하면서도 한 날도 떨어지지 않도록 지키시는 은혜 속에 머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10절에도 구별하였잖아요. 내 백성 중에서 말하기를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이르지 아니하려 하는 모든 죄인은 칼에 죽으리라. 내 백성인데 이스라엘 백성인데 택한 백성인데도 저들이 말하기를 우리에게 화가 미치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한다는 것, 그러면 그건 뭘 말하는 거냐면 결국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을 하시는 곧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그러니 회개해라 돌아와라 라고 말씀을 선포했지만 그 말씀을 부정하고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결국 모든 그걸 뭐라 하냐면 모든 죄인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지 않는 사람 죄인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다 칼에 죽으리라 해서 전쟁으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전쟁이 일어나서 포로로 잡혀갔어도 그 포로로 잡혀간 중에도 다니엘이나 그 친구들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나라를 다스리는 그러한 지도자의 자리에 세워지잖아요. 요셉도 노예로 팔려갔지만 애굽이라는 나라를 총괄하는 그런 총리 자리에 오르지 않았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며 사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높여주신다. 그러나 그렇지 아니한 사람은 하나님은 한없이 낮추시고 애통하게 하시고 죽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이 회복을 이렇게 시키실 때 11절 이하의 회복을 말하는데 그날에 그랬는데 이 그날은 하나님의 심판의 날입니다. 악을 멸하는 날입니다. 악은 멸해지는 날, 벌이 임하는 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회복을 시켜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악인의 멸망은 의인의 살아남입니다. 세워짐입니다. 그래서 죄악을 범한 모든 악인들이 멸망당할 때에 그날에 심판의 날에 다윗의 장막은 오히려 일으켜 세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회복의 날이라고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들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완벽한 회복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12절에도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의 기업을 얻게 하리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산업도 회복시켜 주시고 이제는 오히려 더 터전을 넓혀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 주시겠다는 거죠. 그러시면서 이 일을 행하는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랬어요. 이와 같은 일을 행하시는 이는 여호와예요. 근데 그 여호와가 뭐로 시작합니까? 말씀으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시작이기도 하고 말씀은 심판의 시작이기도 한 겁니다. 하기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귀를 기울여 말씀대로 살면 회복, 치유, 번성, 복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벌과 화가 내려올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13절에도 보라 날이 이르리라 라고 말합니다. 무슨 날입니까? 회복의 날입니다. 범사가 회복되는 날을 말합니다. 그때에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노으리라. 모든 것이 풍성해지는, 다 빼앗겼고 다 잃었던 땅에서 다시 하나님이 회복을 시키시니 이제 모든 것이 다시 풍성해져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누리며 살게 해주신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면 모든 것이 이렇게 완전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범사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면서 선한 싸움 싸우며 믿음을 지키고 달려갈 길을 맞춰가는,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러한 바울의 고백처럼 여러분들이 그와 같이 믿음으로 살고자 힘쓸 때, 때가 되면, 여기에도 말하지만 날이 이른다 했지 않았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고 복 주시는 날이 온다. 이걸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해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14절도 내가 내 백성이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니 하잖아요. 사로잡혀 갔었습니다. 근데 그들을 돌이킨다. 이제 포로에서 해방시키신다는 말씀이죠. 그 황폐했던 성읍도 건축하고 포도원도 가꾸고 포도주를 마시고 과원들을 만들고 열매를 먹으리라. 누림, 평안을 말하는 거죠. 포로 생활하면서 얼마나 고달팠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하지만 그 모든 것들로부터 이제는 돌아오게 하셔서 이제는 이들이 마음껏 누리며 마시며 먹으며 살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궁극적으로는 15절에 내가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의 땅이 어디입니까? 가나안입니다. 가나안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다시는 멸망당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께서 그 땅에 심어서 그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그러한 나라를 만드시겠다는 것인데, 궁극적으로 이 나라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눈물도 없고 또 슬픔도 없고 질병도 없고 오직 평안만 있는 것이로 계시록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러분들은 이 구원받은 자로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심기어지는 백성으로 되었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또 그 나라를 준비하며 주님 만날 날을 보라 그날이 이르리라고 말했습니다. 주님 만날 날에 이르기를 우리는 사모하며 기다리고 사는 것이죠. 오늘도 하루를 사시며 다시 만날 주님을 바라보면서 또 나를 위하여 예비되어 있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거처와 면류관 바라보시면서 한날도 행복하고 즐겁고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